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순기 성도님, 또 우리 한혜 집사님, 또 강춘호 집사님, 우리 안미나 성도님이 저 네 분이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보니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얼마나 이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정지혁 집사님, 또 우리 유종만 성도님, 정말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화요일 저녁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을 저녁 예배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 교회를 또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불로 정말로 걱정이 많았는데 비가 와서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 더 빨리 보내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수요일부터 올 줄 알았는데 산불 때문에 바라던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고 또 핀 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보다 벚꽃도 너무 빨리 폈고 벌써 만개했는데 저희가 벚꽃을 즐길 겨를도 없이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의 비로 또 꽃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떨어지는 이 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꽃이 잠깐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쉽게 언젠가는 그때도 알 수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과 참 일치하는데요, 참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가 너무나 짧다는 것, 그리고 확실치 않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3장 회개, 진정한 변화. 네, 회개는 한편으로 또 깨끗이, 죄를 깨끗이 하는 건데 지난주 청소를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리모델링하고 청소한다고 했는데 또 청소하려니까 버릴 게 많죠. 네, 버릴 게 많고 또 먼지가 쌓인 곳이 많다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내비두면 끊임없이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고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계속 쌓여 있는데도 이제 그 죄를 이제 신경도 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주 익숙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치운 짐 가운데 어떤 짐들은 정말로 몇 년, 10년 이상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짐들도 많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의 죄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으며 살아온 그 죄들을 우리 마음속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아 놔가지고 치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정한 변화라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우리 한켠에 두어놓은 오래된 짐과도 같은 이런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3장 회개, 진정한 변화. 네, 생애의 빛, 우리의 생애에 참된 빛이시며 또 정말로 우리의 길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회개라는 주제, 오늘은 특별히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더 나아진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1장이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의 아주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과 우리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죄가 많은 존재인지, 우리 죄인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배우면서 저희는 3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른 양들, 때로는 구도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술을 마셨어요, 제가 아직 담배를 폈어요, 제가 아직 안식일을 못 지켜서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네, 그런 마음 갖고 또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별히 재림교회는 더 부담스러워요. 보통 일요일교회는 그런 걸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만약에 그런 사람의 교회를 나온다면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표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굉장한 부담감과 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습관을 고치고 우리 스스로 더 나은 모습을 만들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 습관을 고치고 좋은 결심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착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고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더 나아진다고 기대할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담배를 만약에, 제가 자꾸 예를 담배와 술로 드는 이유는 굉장히 그게 일반적인 보통 구도자들이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 우리가 습관으로는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지만 담배를 끊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때로 돼지고기를 끊는 것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습관과 규칙들이 우리를 구원에 더 가깝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죄가 본질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면서 이기적이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의를 높이고 교만하게 하는 마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곧바로 누구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이 사람들이 구스인이 피부색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표범이 그 반점 안 생겼으면 하면 그게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진대라는 표현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죄예요, 죄. 그런 찬미가 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나는 겸손하다는 말 자체도 못해요. 나는 사랑이 많다는 말 자체도 못해요. 끊임없는 나의 표정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 우린 뭐에 익숙하다고요? 악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짐처럼 이 곳곳에 이런 죄악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기분 나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써. 좀 마음에 안 들면 화도 하고 질투도 했다가 시기도 했다가 또 남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교만하기도 했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또 그냥 시기 질투하고 또 절망했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죄를 지고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행하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죄에 익숙한 악에 익숙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간청할 때까지 혹은 더 나은 기회를 만나거나 좋지 못한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누구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한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습관,
습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안식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 죄를 사랑해서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감추어두면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게 되고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늘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남을 변화시키려 하고 내 열심을 늘 드러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간청할 때까지 혹은 더 나은 기회를 만나거나 좋지 못한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화장하면 또 밤에 지워야 돼요. 근데 지우는데 여러분 화장하는 게 힘들어요? 지우는 게 힘들어요? 네, 화장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우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 행해온 그런 삶의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것이 잘못된 자세를 잡아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세를 고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처음에 신앙을 배울 때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을 배우면 그걸 고치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소그룹 세미나를 다니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린 이런 거 안 해봤는데요. 변화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틀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나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기질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손승기 성도님이 정말 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지난주에 우리 배나영 집사님을 통해서 아주 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을 때 저와 오랜 시간 안식일 문제로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고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나눴었고 그러는 중에 우리 배나영 집사님이 믿음도 많이 또 성장하시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직장을 바꾸게 되면서 집사님이 참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결심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하시면서 일요일에 근무를 하러 나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안식일 오전에 교회를 참석하기 위한 그런 결심을 한 것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기회를 누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준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죽도록 버리시겠는가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진짜입니다. 네. 아무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린 정말로 이기적이고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과 특권 가운데 사는 건 다 하나님의 뭐하고 때문이라고요? 사랑과 자비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들을 짓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그 죄를 짓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를 져요. 그러면서 나는 잘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죄를 정말 많이 져.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이, 나의 오래된 이 경험과 고집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져놓고 죄 짓는 걸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야,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면 돼 하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네, 희생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 당하셨다고요? 희생,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심장이 터지는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예수님이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아멘. 회개를 또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자면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뭐한 거라고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우리를 마비시켜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도 동감하지 못하고 이웃의 고통을, 성도의 고통을, 그 아픔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해. 내가 손가락질하며 내뱉는 그 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를 알게 된다면,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정말로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저런 희생을 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냥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냐면, 나도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구절 아닙니까? 정말 선지자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때로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만큼 선하다. 저들은 나보다 더 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좋아한다. 저들도 자신이 좋은 대로 살지 않는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나 연약함도 어떠한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참 뭐 하길 좋아한다고요? 뭐 하길 좋아해요?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좋아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했던 일이에요. 범죄했을 때. 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 사람들만큼은 선하다. 야, 쟤네 나보다 아이고 그 잘하는 것도 없어. 저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쾌락 좋아한다. 저들도 그냥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냐? 이렇게 죄인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모본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감화를 끼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리의 평가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목사님도 안 하는데, 장로님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합니까? 우린 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뭘 하면 하려고 하고 누가 뭘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나 연약함도 어떠한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을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야 화요일에 교회 나오고, 누가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누가 안식일에 뭐 하면 나도 하고, 저 사람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보다 나은 생활 양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를 거부한다. 아멘. 저도 성도님들의 모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모든 삶의 모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일한 모본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빛을 받고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께 나아가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순결한 마음을 강구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하는 실수를 범해왔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생을 상실하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바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어떤 행위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악한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좀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하는 실수를 범해왔다. 여러분, 지체하는 실수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참 생각이 많이 나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놓친,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또 노아 방주의 사건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120년 동안의 그 외침을 다 무시하고 결국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외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체하는 실수를 범해 오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꽃 구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꽃이 폈을 때 구경을 잘해야 되는데 언제 비가 와가지고 싹 사라질지 몰라요.
그때그때 기회를 살려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의 생애는 짧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는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자주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진심으로 죄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죄들은 우리를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이 생애가 정말 짧다는 거예요. 짧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변수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겐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미래는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진심으로 죄 가운데 살기를 선택하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죄들은 우리를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정복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침내 죄로 정복당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을까요?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함께하지 않은 분들과 또 새로운 멤버들과 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